지금은 우리가 우주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최초로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린 데는 실은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입니다. 그 소련의 첫째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이제 우주 비행선을 타고 그가 우주 공간을 갔다 온 다음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 후에 이제 경쟁하듯이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최초의 비행사 어윈대령이 우주 공간을 갔다 와서 한 말이 나는 그 우주 공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윈대령이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한 청년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최초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은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성경을 인용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 오직 하나의 그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적이나 어떤 분석적 성찰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의 인격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역사, 세계사를 보더라도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거기에 세계사의 흐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세상 역사 속의 구체적인 사건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시며 가르치는데 오늘도 제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어떤 분이 나왔어요.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진짜 오래간만에 나오셨더라.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오랜 시간을 했다가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로 의하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수연도 내가 좀 아는데 강수연은 뇌출혈로 죽었는데 나는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사건이 우리를 겸손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서 성경 중에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높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에는 구체적인 사건, 호세아의 가정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호세아서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호세아에게 야, 너 장가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매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감격합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죠.
에덴 동산의 이브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나? 어떤 여인을 주시려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시대에 음란하기로 유명한 고멜이라는 길거리 여인이 있습니다. 창녀입니다. 그런데 그 창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중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중매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매를 하시면서 창녀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호세아는 고민이 많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시대 선지자에게 그는 부득불 결혼을 합니다. 그 부정한 여자와 사랑을 나누어서 결혼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는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이남 일녀되는 세 자녀를 낳았어요. 이제 이만하면 호세아의 사랑을 받으면 그 가정에 충실한 아내가 될 만도 한데 이 여자가 아이를 3명이나 낳고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딴 남자를 사랑해서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녀가 되고 사랑의 배신으로 버림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노예로 팔려가서 종이 되고 맙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호세의 마음은 아팠겠죠. 하지만 일이 이 정도 되었으니 이만하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아니,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렸는데 이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통을 당할 때 욥기를 보면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실현당한 분 한 분 있는데 가서 같이 위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대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옵니다. 너무 고난이 많아서.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해줬대.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갑절의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예, 설명했더니 그 집사님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욥기는 어디 가서 삽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웃지 못하는 분들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통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두고 보면 이제 사랑에 실패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5월의 마지막 주,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그게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러한 모습을 어디 있고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만신창가된 불결한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몸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신도 혼도 다 더러워진 불가능한 인간이라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인간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에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패 원인을 따져보면 첫째로 대상을 너무 고르기 때문이에요. 대상에 대한 저울질이 너무 심하다 그 말입니다. 저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의 대상을 찾다 결국 맞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랑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죠. 사랑받겠다고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를 가끔 방문하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교도소를 출감한 전과자가 찾아왔더래요. 그 목사님 취직 하나 시켜주세요. 그러대. 그러니까 이 취직을 전과자니까 세상에 참 목사님 곤란. 그걸 어떻게 답을 못하고 쫄쫄매고 있는데 역시 목사님도 별거 아니구만. 뭐 사랑하더니 그 나 하나 취직 못 시켰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 대답에 목사님 할 때 자네 내가 알기로는 고아로 태어났다 그랬는데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랬는데 진짜 사랑에 받아본 적이 없나? 없습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핏덩어리로 버려졌을 때 그 핏덩어리를 거둔 고아원 원장은 누구신가? 그분은 자네를 사랑하지 않았나? 그 자네를 그 고아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주신 그 원장님은 자네를 사랑하지 않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 있더래요. 그 사랑을 기억하시게. 자네가 그 사랑을 안다면 자네가 처한 모든 환경은 이길 수 있다네. 이 사랑에 힘이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실하면 달라요. 우리가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또 어떤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 이것부터 계산이 듭니다. 별별 조건을 다 생각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오는 보상, 그것을 계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그 부모의 사랑이 계산이 있었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계산이 없었다고 봐요. 그 어려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계산이 생각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 시간이든 잠깐이든 저 사람을 사랑하다 죽어도 좋다는 그 마음을 한번 가지고 살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은 경험이 없었다면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품으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자기가 헤엄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물에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헤엄을 칠 줄 아나 모르나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자녀의 사랑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자기 망각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눈이 먼다. 또는 사랑은 우리를 미치게 한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여요. 나쁜 것은 안 보여.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대답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것만 봐야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미친다는 말을 하는데 사랑은 역시 미치는 겁니다. 본래 미친다는 것은 남 보기는 딱해 보여도 본인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사랑이 미쳤구만. 다른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해. 여기에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긍정적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방탕한 자녀가 있어요. 가출한 자녀가 있어요. 이래저래 속을 썩이는 아이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이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 미래가 소망적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직 사랑함으로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참 목회가 힘들어요. 저분의 미래, 언젠가 저에게 믿음이 있고 또 성숙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의 가정 속에도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살 때, 내가 아내로 남편으로 살 때 사랑함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거짓된 사랑을 너무나도 무섭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쉽게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반성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본래 이 여인은 창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 여인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진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가 창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선지자 호세아와 창녀 고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고멜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어떤 매력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감상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이 말이라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감상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사랑은 의지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기분으로 알기 때문에 사랑했다, 채웠다, 해봤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자. 사랑은 의지예요. 심지어 결혼이 뭐냐 할 때 사랑하기로 약속한 게 결혼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주례를 하면서 아주 그 클래식한 그 주례 말씀 보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병들었거나 어쩌거나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라 그런 말 들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이 무엇이냐? 사랑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의지가 중요해요. 사랑해서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정결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의미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무던한 인내를 요구하고 있어요. 본래가 창녀요 부정한 이 여인을 데려다가 3남매를 낳기까지 이토록 애지중지 사랑해 주었건만 아직도 각오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타인의 유혹을 받아서 탈을 해요. 계속 말씀을 부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절망해서는 안 돼요. 사랑에는 낙심이란 단어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절망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실망했다 그런 말을 잘합니다. 실망은 칭의 말이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실망은 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랑에는 실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몹시 피곤해하는 것도 알고 보면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들인 고멜을 보세요. 고멜 자신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여인가를 잘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의 배신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창녀가 됐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서 함께 가져갈 때 순순히 그대로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고멜도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엄청난 처지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면 이 고멜도 대단한 여자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토록 많은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전도하는 현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 때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서 막 버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누가 날 사랑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마치 성례와 같아서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사랑해.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하면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대답은 잘해야 돼요. 사랑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랑을 진짜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사랑입니다.
아무리 봐도 고멜은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 못 돼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고멜 또한 그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창조는 거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값을 지불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두 딸을 내버려 두고 그 부인이 바람이 났어요. 그 옛날 애인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왔는데 남편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기서는 뭐 사람 눈이 많으니까 그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같이 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남편 대단하다. 근데 그 남편도 대단하지만 그 여인도 대단하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홍일반으로 나를 위해서 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은 호세아 그 고멜이 사랑의 배신을 받아서 창녀가 되고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자 노예값인 은 15과 또 보리 한 홍일반으로 그를 값주고 사야 돼요. 사랑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사랑은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도 후진 국가에서는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값을 지불한다는 것. 노예된 고멜은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능력이 없었어요. 본인에선 도저히 자유할 수 없는 바로 그 여인, 그를 사랑하려면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호세아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기꺼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어요. 호세아가 이 역겨운 여인을 다시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이르기를 이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시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할 것이다.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 제발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그리고 과거는 묻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오래 깨끗한 사랑을 해달라면서 애원에 부탁을 한 거예요. 목회 상담을 할 때 배우자가 잘못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병이 생겨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병이 생겨요. 아니, 내가 사랑에 배신도 당하고 또 나의 몸에 병까지 생겨, 그보다 더 무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안 된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 수 없이 죄인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그렇게 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경고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사냐.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 고난의 경고나 고통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을 사랑하면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의인면서도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드셨고 나머지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기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는 싸구려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사랑은 내 진실과 내 순결을 대가로 지불하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는 자기 고백을 하고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올해 마지막 주 우리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그래야 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거기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사랑에 있고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도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도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고 이 사랑을 베풀므로 오늘 이 세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만난 우리 가족들로부터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